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8장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딴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조금 긴 장인데요. 제가 이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단에 서는 모습을 보고 몇몇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내일 오전에 말씀을 증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상이 있어서 참석하셔서 대구에서 오늘 목사님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증거하시기로 하셔서 저하고 순서를 바꿨으니까 너무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단면을 잘 표현하는 구절을 우리가 17장에서 보았습니다.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18장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17장과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장의 시작 또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장에서 미가의 가정의 일을 통해서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9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절,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절에 그 모습이 비단 한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정에서 만연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는 이러한 행태가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의 지파 속에서 번져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지파의 이야기, 그 주인공이 되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르되 그대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르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 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단을 주셨을 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는 멸망시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심판의 사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단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단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단 지파가 어떻게 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 지파의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게 되죠. 우리 땅 분배가 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엘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블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지명을 보시고 단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읽기도 이게 발음도 힘들어가지고 가까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 참 힘듭니다.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십니까? 네. 혹시 단 지파를 찾으셨습니까? 예, 눈에 힘을 주시고 찾으시면 더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블레셋이라고 동그라미 친 바로 위에 보면 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누구와 접하고 있습니까? 블레셋하고 접하고 있죠.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파는 이 블레셋과 그리고 블레셋의 다스성과 이웃한 곳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1장에는 1절에는 단지파는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땅을 버린 것은 바로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듯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예. 딱 봐도 어떻게 된 일인지가 우리 단숨에 알 수 있죠. 쫓겨났습니다. 예. 단 자손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쫓아나고 난 다음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단지파는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쫓겨났고 그들의 땅으로 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어째서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까 저희가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파에게 블레셋을 대하는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이 단지파에게만 가혹한 것 아니었을까요? 왜 블레셋 옆에다가 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힘을 합쳐도 물리치기 힘들었던 블레셋과 면하여 살게 하셨을까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전투도 잘하고 이런 민족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혹한 그런 운명과도 같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이러한 사명과 함께 이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바로 군대의 숫자입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파별로 조사된 인구의 수를 우리가 또 한 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표를 보시고 숫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1차 인구조사. 어려우시죠? 예,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그 다음 지파가 어딜까요? 예, 역시 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비록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땅을 주셨고 블레셋을 면하는 그런 땅을 주셨지만 단 지파에게 많은 군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 지파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사사기 직전에 읽었던 인물 중에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을 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서 출생하게 만드셨을까요? 비록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충성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한 사람만으로도 이 블레셋을, 큰 블레셋 무리들을 물리치실 수 있도록 단지파에게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물러나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바와 같이 이 땅끝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치 롯이 소돔을 향해 나아갈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바로 라이스입니다. 사사기 18장, 오늘 읽었던 사사기 18장에
라이스 땅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영리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사사기 18장에 단지파는 17장의 미가의 가정처럼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머무를 곳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평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파는 평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힘이 없는 곳,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아예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을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아주 바쁜 일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질없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요즘 TV를 좀 덜 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가끔씩 봅니다. 그때마다 그냥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결론은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을 읽었는데요.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4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단지파가 자신들의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봤던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세워진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레윈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하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레윈이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앞에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포장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포장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포장되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과 예배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 그 안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들을 깊이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이 아니라 단이라고 하는 이 한 지파가 그 믿음 속에서 이러한 신앙을 포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 기자가 참
이 사사기를 묘하게 잘 풀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복선들을 사사기 곳곳에 씹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충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1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절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자가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레위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단지파 사람들과 이 레위인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그냥 단순히 레위인의 말투가 좀 달라서 그냥 그때 레위인이 쓰는 말투가 좀 달라서 이 레위인이라고 알아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지파가 의도를 가지고 이 레위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그들이 레위인에게 던졌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지파가 받았어야 될 질문입니다. 단지파 너희들을 누가 인도했고 이리로 인도했고 여기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는 그들이 레위인 제사장을 필요로 했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그런 의도를 레위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철저하게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차린 듯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리고 후에 실제로 이 레위인에게 직접적으로 지파의 제사장직을 제안하고 이 레위인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 레위인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단지파가 하려던 일이 선하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레위인이 그 얘기를 했다면 이 단지파가 그 말을 청종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은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경건을, 즉 믿음의 일들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그 일들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다툼입니다. 오늘 미가와 레위는 이익을 통해서 만났지만 17장에서 살펴본 미가와 레위는 이익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들의 결말은 아주 씁쓸하고 서로에게 미움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육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미가의 가정에 있는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취할 때 폭력적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라이스에 있는 백성들을 칼날로 치며 불사를 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힘의 원리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들이 600명이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병기로 뭘 하겠습니까? 또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앞에 있는 내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입 닥쳐 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죽일 거야 라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원리로 바라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제 세 번째 단지파는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좋게 여겼던 땅의 면면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정탐하러 갔던 라이스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했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하고도 상거가 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보이지 않던 단 지파의 땅이 또 하나 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의 땅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단 지파의 땅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땅 위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조그맣게 또 단 지파가 단 땅이 하나 더 있죠? 저기가 바로 라이스 땅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네,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들이 저 먼 길을 올라가서 저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하고도 상거가 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는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를 기록한 이 글에서 우리는 지금 주목해봐야 될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은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페니키아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고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문명의 하나입니다. 라이스 땅은 그 시돈으로부터 가깝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라이스 땅, 후에 이제 단 땅이 되는 이 라이스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땅을 지명을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관용구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땅은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함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페니키아에 시돈이 중심지였던 그 페니키아에 직접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페니키아의 문명이 이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애써 시돈과 상거가 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돈과 가장 가깝고 문화적 지배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라이스 땅과 대비가 됩니다. 늘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래서 평온함이라고는 없는 그런 땅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그들에게 어쩌면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가 없고 평온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시감을 또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이스 땅이 시돈 땅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큰 재물을 축적하고 나오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함께 내려갔던 롯은 재물과 육적인 축복이 넉넉한 곳 애굽 땅을 늘 동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늘 그런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롯의 모습이 라이스 땅에 이르렀던 단지파에게도 고스란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롯처럼 그들의 눈을 들어서 라이스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롯과 단지파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롯이 그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합니다.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을 등에 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땅을 개척할 때 언제가 우리의 땅을 개척하는 때일까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진로를 선택할 때 혹시 재물의 축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그런 재물의 축복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워라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엄청난 수고도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 혹은 또 수만 명이 되었던 이 단지파가 라이스까지까지 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단지파는 이 수고를 감수하고 라이스 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워라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말씀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복이 어떠하뇨?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땅을 정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다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다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이 그릇된 신앙의 전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 뒤에는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오늘 레위인과 단 지파의 잘못된 만남은 그릇된 신앙의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미가 개인이 가졌던 불신앙이 그의 가정에 우상을 드리고 또 잘못된 제사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물들고 또 지파가 물드는 그런 나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릇된 신앙의 전파는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연대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묘하게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사기를 읽는 것이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가 가진 신앙의 잘못된 점이 단지파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단지파가 이 레인 제사장을 세울 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7장 10절 말씀. 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을 과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네, 이제 단지파가 이 레인에게 제사장직을 제안하는 장면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네, 순서도 똑같죠.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군데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 하나를 이 단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땅은 신앙이 철저히 무너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단지파가 라이스 땅하고 전쟁 벌일 때 단지파가 지게 하면 어떠셨을까? 네. 라이스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신앙은 그때보다 덜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왜 이런 방식으로 펼치시는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이 강청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마음 아파하면 부모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슬퍼하는 것을 그분 또한 슬퍼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의 길을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응을 하십니다.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 단지파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또 좋아 보이는 땅을 성공적으로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파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단지파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단지파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 단지파의 이름이 12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삭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혹시 단지파를 찾으셨습니까? 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존재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주목해 보시면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오늘 사사기 속에 사람들이 자신의 분배받은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름으로 인해서 신조차도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도 자기가 만든 신이고 제사장도 자기가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것이 자기에게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도대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릇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든지, 나의 행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 삼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공동체였던 단지파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지어놓은 신상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인생은 우리의 왕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인지 나의 왕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4장 하시겠습니다.